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들도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 삶의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먹고 더 좋은 곳에서 마시고 더 비싼 곳에서 즐기고자 합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을 하고 또 그렇게 돈을 벌면 어디로 갈까 또한 어떻게 쓸까 하면서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것에 돈을 쓰려고 합니다. 내가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많이 즐기자, 이러한 모습이 바로 현대인들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뜻을 정한 다니엘처럼 또한 7배 더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줄 알면서도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겠다고 고백하던, 또한 하나님께서 풀무불에서 구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이 어렵고 힘든 세대에 또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 향락을 누리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들은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우리의 신앙을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솔로몬 왕은 3000년 전에 이 세 권의 책을 썼습니다. 아가서,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젊었을 때 쓴 책입니다. 이 잠언서는 장년기에 썼던 책입니다. 그리고 전도서는 노년에 썼던 책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노년에 기록한 이 전도서는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헛되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에서도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모든 헛된 날에, 이러한 단어를 쓰면서 반복하면서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을 보면 헛된 인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깨우침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아마 우리 전도서 12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일평생 헛된 인생을 사는 인생에게 딱 한 가지 헛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했던 솔로몬이 오늘 우리 가정에게 또한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다.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하실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게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기쁨, 즐거움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고 선물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다면 이것은 저주이고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인간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만이 진정한 평안과 만족을 누릴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참된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일을 합니다. 또 누구나 음식을 먹고 또 음료를 마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일하는 데 있어서 죽지 못해서 마지 못해서 먹고 마시거나 또 내가 그냥 살기 위해서 마시고 먹거나 아무런 즐거움이 없이 의무감으로 일을 하고 먹고 마신다면 우리 인생 전체는 무의미한 것이고 힘든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고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먹고 마시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하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이 모든 것을 우리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에 즐거움을 더한다면, 기쁨을 더한다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건강과 또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가 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 인생관이 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 삶의 변화가 놀랍게 변화될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가장 힘들다고 하는 로마 감옥에서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옥중 서신인 이 빌립보서에서 보면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있습니다. 그 나라는 백인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던 나라였습니다. 백인들이 흑인들의 땅을 빼앗고 그곳에서 주인 노릇하고 흑인들을 탄압하고 또 흑인들이 가난하게 살게 하고 기야 고통 가운데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흑인 중에 넬슨 만델라라는 인권 운동가가 있었습니다. 인권 운동을 하다가 30년의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이 열악한 옥고 감옥 생활 중에서 많은 흑인들이 병들어 죽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넬슨 만델라가 30년 동안 감옥 생활에서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생명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넬슨 만델라는 간수들의 허락을 받아서 아주 작은 땅에 그곳에 옥수수와 채소를 심어서 옥수수와 채소들이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기쁨을 얻었고 즐거움을 얻었고 또 소망을 갖게 했습니다. 마침내 30년 동안 이 감옥 생활 있었지만 그가 30년 동안 즐거움으로 또한 기쁨으로 또한 소망을 잃지 않는 가운데 30년 동안 감옥에 생활하다가 추록하게 되었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첫 번째 흑인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픈 뿐인
헛된 나를 이겠지만 우리 삶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 삶은, 우리 인생은 결코 불행하지도 않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즐겁게 또한 기쁘게 사는 것, 이것을 기쁘게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기쁨이 넘치는 곳, 즐거움이 넘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시고 우리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성도가 바로 마음속에 천국을 소유하며 사는 성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금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잃어버린 삶, 그 삶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기쁨과 즐거움, 그 삶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바라기는 우리가 앞으로 늘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 한번 8절 말씀,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의복을 항상 희귀하며 내 머리에 향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아멘. 내 의복을 항상 희귀하며 내 머리에 향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여러분, 내 의복을 항상 희귀하며 흰 옷, 그리고 머리에 향 기름, 이것은 축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 의복을 항상 희귀하며, 이 말은 흰옷을 입는다, 이것은 순결한 삶, 기쁨의 삶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13장 14절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옷 도모하지 말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했습니다. 옷을 입는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옷 모습까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옷, 이것은 바로 우리 삶의, 우리 인생의 인격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 삶의 인격, 여러분, 거룩한 삶, 거룩한 옷을 우리는 입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천국 잔치에 입고 갈 옷이 있습니다. 그 옷이 희고 빛난 깨끗한 옷, 세마포 옷입니다. 그 세마포는 무엇인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옳은 행실을 통하여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옷을 입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내 머리에 향 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니라. 이 솔로몬 당시 가장 기본적인 단장은
깨끗한 옷을 입고 머리에 향기름을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이 성경에서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경사스러운 행사가 있을 때, 다시 말해서 감람유를 부을 때는 왕이나 또한 제사장이나 선지자의 즉위식에 이 감람유를 붓습니다. 또 결혼식에 있어 참석하는 사람들은 이 귀한 손님을 대접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발라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처럼 귀한 집에 초대받은 손님처럼 언제나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진정한 기독교인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외모로서 또한 행실로서 우리가 깨끗하고 단정하게 또한 좋은 인상을 심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 이것은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에 보면은 하반절에 이 향한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4절 말씀에 보면은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오늘 본문에서 내 머리에 바르는 이 향기름은 성도의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이 불확실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기도란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가장 확실한 예방책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방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치지 않게 하는 것, 쉬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쉬지 말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향연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고 또 기도함을 통하여서 어떤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더럽고 추하고 악하게 살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이 거룩함, 우리의 의지로서,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수단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또한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이 더러운 죄의 성질이 조금씩 빠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두 번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회개하고 기도해야지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 기도를 보시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생 신앙의 목적은 축복을 받는 것, 이것이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거룩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11장 44절과 레위기서 19장 2절, 레위기서 20장 7절,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의 능력이 또한 기쁨이 또한 선한 영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거룩이란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짐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거룩은 오히려 짐이 아니라 기쁨이고 행복이고 축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에서, 우리 학교나 또한 직장에서, 또한 사회에서 거룩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9절 말씀은 솔로몬이 이 인생을 경험한 후에 우리에게 당부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 사랑하며 살고, 부부간도 서로 사랑하고, 또 교회에서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강은 자기 물을 마시지 않는다. 나무는 자기 열매를 먹지 않는다. 꽃은 자기 향기를 마시지 않는다. 태양은 자기를 위해 비추지 않는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말은 사랑이란 것입니다. 사랑, 다시 말해서 사랑이라는 것은 다 주는 것입니다. 다 주는 것, 다른 것 다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지옥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것이 다 없다 할지라도 사랑이 있으면 그것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보면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가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최고의 가치이고 영원한 가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부부 관계도 끝나는 것이고, 사랑이 없으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끝나는 것이고, 사랑이 없으면 사람의 관계도 끝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갈 데가 없습니다.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절망이고 어둠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죽어간다면, 아니 하루의 시간을 준다면 여러분은 가족들에게 어떤 말을 할까요? 죽어갈 때 내가 성공하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죽어갈 때 내가 부자가 되지 않는 것 후회하게 된다, 이런 후회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죽어가면서 내가 마음껏 놀지 못했다,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은 사랑했어야 할 아내가, 사랑했어야 할 남편을, 사랑했어야 할 부모님을, 사랑했어야 할 우리 자녀를, 사랑했어야 할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가장 후회되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미안하다라고 말하지 못한 것들이 아마 후회가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에서 사랑이 없는 인생은 헛되고 아무 유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이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본문을 통하여서
인생의 많은 것들을 체험하면서 사랑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가정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고 우리의 성도들을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또 내게 맡겨진 그 사명도 사랑해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한번 스스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기만 하는 불행한 사람이 아니었던가? 내가 사랑하고 감사하는 행복의 사람으로 살아왔던가?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가족을 더 사랑하고 또 우리의 성도들을 더 사랑하고, 아니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할 때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는 이 사탄의 사람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사랑이 충만하여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즐겁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랑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또한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으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시금 잃어버렸던 중요한 것들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이 거룩함을 다시 회복하고